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렬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신명기 9장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네, 신명기 9장 말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강대한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하더라도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이 아낙 자손들이 굉장히 키가 크단 말이죠. 아주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싸워서 이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자, 중요한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혹은 가나안 족속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신다. 맹렬한 불과 같이.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의로움으로 내가 이 땅으로 들어왔다, 내가 훌륭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에 뭡니까? 이 민족, 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편애,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죄 없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이 선한 행위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냥 편애하심, 이런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진멸을 당한 것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착하고 온전하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스스로 훌륭해서 그들이 무슨 대단히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공의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두려워서 하나님의 산에 설 수가 없으니 우리 대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패역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친히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이란 말씀이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패역함에 대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나를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다 없애버릴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강대한 모세를 들어서 모세와 그의 후손들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모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에 불이 붙었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노여움을 보여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지금 모세가 양손에 들고 지금 산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도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속히 빨리
떠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방 어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노라. 하나님이 쓰신 이 거룩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렸단 말이죠. 자, 이걸 집어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그 백성들 앞에서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여하시고 이 백성들을 막 멸하려 하심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한 마음으로 다시 40일 동안,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이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의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일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데, 이런 모세의 이런 중보적 사역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백성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아론이 그러질 않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모세 앞에 변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멸하려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조치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다베라와, 이제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다베라라는 이 말의 뜻은 불이 붙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 회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진내 한쪽 기퉁이에 불을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불 붙음을 인하여 그곳의 지명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마사는 어떤 곳입니까? 무리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이런 악을 행했던 곳이 바로 마사입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그들의 무덤을, 그들 죽은 자들의 무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이런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그러셨거든요. 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하셨지만 어땠습니까? 이들이 너희는 올라가라 하셨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의 배역함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그때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진멸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고, 또 그 기간 동안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어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하여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백성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착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선한 존재들도 아니었고,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모세가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멸하지 않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9장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내게 드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보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네, 10장 말씀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해서 중재 역할을 했던 그런 내용을 9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잘나고 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가 가운데서 이렇게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도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십계명 두 돌판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이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이 십계명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증표죠. 십계명 두 돌판은. 그래서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하고 법궤를 만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처음처럼 그렇게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궤에 보관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치 않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세가 중보의 사역을 가운데서 감당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훌륭하고 공의로워서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십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이 부에롯 브네야간 이제 에돔 족속들이 있는 이 아간이라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간은 이 에돔 족속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간 족속의 자녀들 이제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길을 떠나 이제 모세라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아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론이 죽게 되었던 징벌로 인하여 그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사실 이제 이 징벌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을 향하여 내리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리는 르비딤에서 혈기를 부리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아론이 죽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여정들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함부로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언약궤를 메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레위인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이 계명이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뭐 득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뭐 부족한 부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제보 드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여기 하늘의 하늘 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강조하는 요법이죠. 뭐 노래 중에 노래 뭐라든지 또 뭐 이런 이 강조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건 땅 이렇게 뭘 구분해서 나누어지기보다는 모든 만물을,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이 모세가 지금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의 이 고추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정결하게 되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표현의 뜻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의 죄악을 남김없이 다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 교만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네, 주 가운데 주, 신 가운데 신, 이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용법이죠. 모든 것을 다 진정한 참신이시고 그런 분이시라.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인간들이 뭘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 또한 이렇게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 다른 신, 바알 신을 의지하고 바알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정말 뭐 겨우 70인밖에 안 되었던 이들이 가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는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하셨던, 누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